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가늘암과 무학대사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불교 문화 속에는 사찰이나 불상 또는 불교와 연관된 많은 전설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 전설을 다 발굴하기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전설 중 내가 살아오면서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한 전설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가늘암과 그 무학대사에 얽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가늘암은 충청남도 부석면 가늘도에 있는 절입니다. 서산시 부석면에 속하는 가늘도는 면적이 약 187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294명, 그게 1985년도 인구 통계입니다. 해안의 길이가 약 11km인 아주 작은 섬입니다. 섬의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70m 정도이며 낮은 구령 사이에 큰 마을, 담뱃골 등의 마을이 있습니다. 가늘암은 이 섬 해안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멀리 밀려오는 파도가 늘 절 아래 고운 물결을 내며 이 암자 경내에서 탁 트인 서해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은 막혔던 우리의 가슴마저 시원하게 열리는 듯한 아주 경관이 좋은 암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학대사는 이 절에서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늘암은 조선 태조 때 왕사인 무학대사가 세운 절입니다. 무학이 이 절에서 수도를 하던 중 바다에 떠서 바다를 비추는 달을 보고 호련히 도를 깨우쳐 암자 이름을 간월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간자는 볼간자고 월은 달월자고 암은 암자 암자입니다. 그리고 섬 이름도 가늘도가 자연히 따라서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하늘의 달을 심을 마음의 달이라고 하여 마음에 뜬 깨달음의 달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찰이나 암자의 이름에 달월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절은 모두 선승의 수도 도량으로 보면 대체로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월정사 할 때 그 월정사도 선승들이 모여서 수도하는 절입니다. 또 진월사 하면은 이 진월사는 경북 영주 학가산에 있는 절인데 여기도 수도하는 절입니다. 또 월봉사 하면은 이거는 울산시에 있는 절인데 여기도 선승에 그 참선하는 절입니다. 이와 같이 달월자가 들어가는 절은 대부분 참선하는 것과 관계가 깊은 절이다, 그래 보면 될 겁니다. 무학대사의 출생은 참 비참합니다. 무학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무학이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살림에 쪼들려 나라에 빚을 지게 되었는데, 갚아야 할 기한이 되어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돈이 마련될 때까지 잠시 피신을 하였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던 사령은 무학의 아버지를 관가로 잡아가려 찾았으나 무학의 아버지가 없자 현청의 현령이 무학의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를 대신에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삭인 무학의 어머니는 잡혀가는 도중 갑자기 상기를 느껴 해산을 할 곳을 찾았으나 온 산천에 모두 눈이 쌓여 있어서 적당한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산을 방황하던 중 마치 눈이 쌓이지 않는 아늑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하니 잘생긴 옥동자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의할 도리가 없어서
입고 있던 옷가지로 아기를 덮어 누워놓고 현청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자 현감은 모든 사정을 듣고 무학의 어머니를 풀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틀림없이 얼어 죽었으리라고 걱정이 되어서 급히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큰 학이 2마리 날개를 펴서 아기를 보듬어 안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기는 학의 품 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학의 어머니는 학에게 감사하고 부처님에게 감사하며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감격해서 아기의 이름을 무학, 무자는 춤출 무자입니다. 무학이라고 하고 출생할 장소를 학돌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출생부터 여사롭지 않는 무학대사는 그 후에도 공부를 많이 해서 비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농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아는 진부한 얘기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시조선을 창업한 이성계는 어느 날 왕사인 무학대사와 자리를 같이 해 국사를 논의하다가 그날은 비교적 한가하고 날씨도 좋아 태조의 마음은 매우 흡족했습니다. 태조는 무학대사에게 격이 없는 농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야차 타임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자 무학은 태조에게 먼저 하라고 하였습니다. 태조는 무학을 보고 당신은 어찌 돼지같이 생겼소 하니 무학대사가 대답하기를 전하께서는 어찌 그리 부처같이 생겼소 하였습니다. 그래 허허허 대사, 나는 대사가 돼지같이라고 농을 했는데 아니 나더러 부처 같다니 그런 농이 어디 있어 하고 이성계가 말했습니다. 이때 대사께서는 좀 송구스러운 듯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돼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모두가 돼지같이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모두 다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하고 대사와 태조는 크게 웃으며 한가로운 오후를 즐겼다고 합니다. 무학은 태조에게 유교는 인을 말하는 것이고 불교는 자비를 가르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작용이 하나라는 것과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필 때 백성의 어버이가 되고 나라는 저절로 잘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옥에 갇힌 사람을 용서하여 새로운 삶을 열어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태조는 그 청에 따라 제수를 방면하였고 그를 화엄사에 머무르게 하여 항상 유순한 대접을 하였다고 합니다. 왕도를 옮기는데 태조를 따라 계룡산과 한양 등을 돌아다니며 지세를 살펴보고 마침내 한양을 도읍지로 정했는데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한양이 바로 지금의 서울입니다. 이성계가 한양에다가 궁궐을 지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열심히 궁궐을 집을 지어가지고 상냥식을 하면 그 이튿날 가보면 기둥이 무너져 버리고 대들보가 땅에 무너지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 고민 끝에 무학대사가 한강가를 거닐었는데 어떤 노인이 소를 몰고 와서 물을 먹입디다. 근데 소가 물을 안 먹으려고 고집을 피우니 그 노인이 소를 보고 야 이놈 무식한 놈의 이 미련한 놈의 무학 같은 놈의 소야, 오늘 네가 일할 일이 밭이 긴데 지금 물을 안 먹어 놓으면 낮에 어떻게 하려하나 이 미련한 무학 같은 놈의 소야 하고 소를 꾸짖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기는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 노인 앞에 가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어른요, 노인요,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까이 노인은 돌다보지도 않고 한양의 지세가 학을 날아가는 것과 같은 지세인데 학의 양쪽 날개와 다리를 눌려놓고 집을 지어야 되지, 그 다리와 날개를 그냥 놔두니 학이 날개질 할 때마다 집이 무너지지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는 거기서 깨닫고 대궐을 짓기 전에 4대 문부터 지어놓고 대궐을 지으니까 무사히 한양에 대궐을 지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